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고림동 일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또 경건하게 시간을 준비하고 옷을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 강좌 두 번째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 지키듯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지만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1절과 4절 두 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 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 계시, 영어로 리빌레이션이죠. 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연중 두 번의 부흥회가 있었는데 보통 겨울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해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도 동일하게 한 3박 4일에서 길게는 4박 5일 정도 했는데 산상집회라고 해서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외부에서 수련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때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면 종종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마치 예언처럼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가 보다 해서 좀 특별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갖고 있었던 계시는 직통 계시,
하나님이 직접 그분에게만 말씀하시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바이블 백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을 쓴 양영주 목사님이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에 이단이 참 많고 교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한국엔 도대체 왜 그렇게 이단도 많고 교주가 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시론의 기초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직통계시, 이거를 더 우위에 두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 중심대로 설교하고는 사람보다는 뭔가 특별한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직통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죠. 내가 모르는 것은 저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이 신처럼 추앙되게 되고, 이단들이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게 나만 알고 있다, 나만 들었다, 혹은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직통계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를 직통계시 이거로 한정해서 보거나 혹은 성경보다 직통계시를 더 우위에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자가 삐뚤어지게 돼 있다면, 면이 고르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그 자를 대고 그 줄을 그어본들 그 줄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보다 직통계시를 우위에 두고 믿음과 신앙을 해석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왜곡되게 삐뚤빼뚤 잘못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사 바치라, 그럼 제사 바치고, 정년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시간 바치라, 그러면 자기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온 시간을 다 이단을 위해서 쓰고, 심지어 JMS 같은 경우는 몸을 바쳐라, 통일기도 몸을 바쳐라, 그러면 여성 성도들, 신도들을 오히려 그렇게 유린하는 일들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계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계시를 가볍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던가요? 크게 두 가지로 찾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본능과 직관력. 그러니까 내 본능과 직관적인 감정으로 나는 하나님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본능과 직관 때문에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추론입니다. 자연물을 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지혜로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능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은 없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자신의 지혜와 이성적인 추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어도, 천재라 일컬음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예 모르진 않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큰 부분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자주 쓰는 비유가 있죠.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묘사하라고 말했을 때 다리 만진 사람이 이 코끼리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마치 코가 코끼리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것이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온전한 설명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또 직관으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들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셨던 분,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티끌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창조기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죠.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방향에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눈에 안대를 쓰고 앞을 걷는 것처럼 걷기는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타락한 지성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의 갈라라는 말인데 감췄던 것이 드러난다 라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는 아포칼립토, 몰랐던 것을 알려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어 갈라나 헬라어 아포칼립토나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 비밀스러웠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갈라나 헬라어 아포칼립토, 이 두 개의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알 수 없었던 것, 감춰졌던 것, 베일에 쌓였던 것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계시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던가요? 두 가지로 계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밖에 있는 창조물과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창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 두 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쉽게 말하면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것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비를 보고 과일이 익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어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여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죠. 어디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과 피조물에 자신의 표시, 자신의 흔적을 친히 남기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는 자연물, 창조물이었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이 세계 열강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역사를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역사하셔서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는구나, 잘못된 세대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이런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셨던 9.11 테러가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온 뒤에 기독교인이 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한 마음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하나님 뭔가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어떤 목적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 계시의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적인 현현. 이제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것을 신적인 현현, 나타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약의 사자라는 측면인데 이것은 모형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6장 주변에 가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수로 만든 뱀을 봤더니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에게 직접 들려줬던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요.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구약 같은 경우 홍해 갈라진 기적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죠. 신약도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과 환상인데요. 욥기 3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잠잘 때 혹은 꿈에 밤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경고하여 주셔서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많이, 2장에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다, 꿈속에 나타났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감해 주셨다 라는 단어의 해석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일반 계시의 측면과 특별 계시의 측면, 지금 두 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 같은 경우는 창조물에 나타난, 자연물에 나타난 것과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영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계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활용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꿈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 영감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으로 점검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계시들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왜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 계시가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들 수 없고, 그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지 살펴봤자면, 특별 계시들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점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66권 다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경 개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오늘 이런 계시의 개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신천지나 그 밖에 다양한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일반 계시로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특별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들을 선명하게 분별해내고, 그 주시는 계시를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계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자연을 통해, 세상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왜곡된 길, 잘못된 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가 전부인 양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은혜를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한 1, 2분 정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기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을 잘 잡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마치 일반 계시가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말과 손짓과 발짓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을 삼하며 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험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되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낸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2020년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으로 사랑 나눔이 없으면 밖으로 복음 나누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혹시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삼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 교회 표를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체질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삶에 어떤 어둠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늘 함께 돌아보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가 여전히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의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떨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사온데 하나님 그 기도마다 신실하게 들어주셔서 응답 있게 하시고 간증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곤란한 문제 있는 분들, 앞길이 막막한 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픈 분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비록 온라인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리 공부 2번째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기도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 받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합니다. 능력과 지혜를 삼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권이 하나님 은혜가 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만 통해 알 수 있는 계시를 깨달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